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후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새로워지고 바르게 서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날마다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예심 선교에서 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전도가 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르게 될 때 정말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0장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지난 맘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매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청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는 애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정헌금을 받아주시며 선교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평안과 소망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이 말씀은 수요일 날, 아니야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내용인데 기억하시나요? 보통 설교는 들을 때 하면 하는데 축도 끝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는 게 설교입니다. 한번 레위기 11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은 우리의 삶에 참 익숙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거룩은 영 이렇게 불편합니다. 우리에게 솔직히 얘기하면 좀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그걸 수용하고 마음에 듣지 않아서 이렇게 멀리하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느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거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막연하기도 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도 품을 수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목적 그대로 존재하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룩해야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해집니다. 진짜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하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룩해야 질 수 있는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이제 짐승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대sek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거, 그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돼지는 왜 못 먹죠? 굽이 갈라졌는데 대sek임질을 안 해요. 대sek임질. 그렇죠? 토끼는 대sek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먹으면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성지순례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 경험하신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래서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면 꼭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 음식에 적응을 못해서.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이때 안 먹어보면 이 나라 음식을 어떻게 먹나 뭐 이래가지고 나는 그냥 가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김도 싸우고 뭐 캔 막 이런 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덩달아서 그걸 또 먹기는 해요. 뭐 주는데 안 먹을 수는 없지. 근데 그렇게 이제 싸우는 사람들 중에 뭐 또 싸우냐면 돼지고기가 하고 이런 것도 싸워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싸운 걸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접시에다 이렇게 부은 거야. 네? 그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그런데 그 냄새가 났나 봐요. 거기에 그 지배인인가 누가 와서 그 손님이 보는 자리 앞에서 그릇을 그냥 깨버렸대.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그렇게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어떻게 해요? 목욕하고 저녁까지 기다려서 정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하고 연결되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돈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또 관계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적인 게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말한 명령을 따라서 살면 거룩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시려고 뭐를 했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것이 맞는데 무엇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아직은 제대로 어떻게 해요? 형성되지가 않은 거예요. 형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광야로 인도했더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가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인도해 냈는데 광야에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여기고 그렇게 다가가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뭐라고 단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지금 뭐예요?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약속도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인도해 내신 것. 이것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것이 곧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거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져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지키시면 거룩하게 돼요. 그러면 그 지키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왜?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택하셨을 때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에 대한 약속의 실천이시기도 해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면 그 형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교통과 교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한 인간은요, 행복한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제가 동물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없는 동물만 존재하는 건요, 그거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정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하고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의 관계,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잘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해야 돼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짐승하고의 관계를 사람의 관계 이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비추어 보면 이건 큰 문제가 있어요. 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돼.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은 뒤에 있고 동물이 앞에 있어요. 이러면은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순서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상이 뭐냐 그럴 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항상 먼저 두어야 되는지는 이해하셔요? 하나님이 최고이시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런 의미들 내포하고 있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다른 관계가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하고의 관계도 가장 바람직하게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하고도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여기는데 최고로 여긴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그건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느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하신 것은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라고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도 하나님은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신 것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금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 그 얘기는 네가 잘못했다고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한번 우리 이제 그 쉬운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돈이 없어. 그때 나한테 그냥 돈을 주어서 다시 재기하게 했어요. 다시 일어서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사랑한 사람이 내가 사업이 안 된다고 나를 버리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를 그만큼 사랑해서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 내가 사업에 다시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패했을 때 나를 밀어준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다시 우리가 실패하는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리시지 않겠다라고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키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나는 너희들하고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완전히 지켜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너희들에게 한 약속의 말씀, 언약을 그대로 지켜 순종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것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그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전으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성전으로 와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거룩해져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이 일어나면 이것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이게 최고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가치, 이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것을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하고 살면 이 세상에 살아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돈하고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명예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형상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큰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이 가슴이 이렇게 가슴둘레가 최고 막 이렇게 큰 사람이 얼마느냐? 뭐 105, 110 뭐 이렇게 될까 그래요. 근데 이걸 여기를 마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여기라고 얘기한다네요. 배 있는 데를. 응? 예? 그러면 이 마음이 크지도 않은 이게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면요, 범사에 감사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바르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연세 드신 분에 의하면 아직 제가 얼마 못 살았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뻤었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밀접했을 때예요. 그때는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어떤 것이 내 기쁨에 하나도 영향을 안 미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라고,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 다 지키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셨잖아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레위기를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고 있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시내산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와 있는데 먹을 것 주시고, 그 다음에 추위에서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더위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독한 곤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을 어디로 이끄시려고 하셔요?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려고 그래. 그래서 그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멸하게 하시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도 지키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을 약속도 어떻게 해요? 지키셨다고요. 그럼 못 지키실 게 뭐 있겠어요? 다 지키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다 전해지고 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공중으로 재림하시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도 다 지키시는 것,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거룩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뭐예요? 거룩이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하심이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귀한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로서 우리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의 이제 이렇게 거룩의 관계가 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어디나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요.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거룩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과 교제가 있게 되고 그 만남과 교제한 가운데 우리는 가장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풍요로움과 윤택함이 우리의 삶에서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